나는 오래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는 희미한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내 얼굴에 닿는 바람은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듯하고 귓가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는 오래전 어느 현인의 속삭임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어찌 그리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세상에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어찌 그리 담담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곤 합니다. 내 인생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연이었고 그 자연의 목소리를 글로 옮긴 늙은 현인 노자였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뾰족한 바위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 싸우려 했고 내 신념과 다른 모든 것을 부러뜨리려 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탔고 내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물 앞에서 뾰족한 바위는 상처 입고 닳아 없어질 뿐이었습니다. 부러지거나 혹은 무뎌지거나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없이 절망했고 홀로 남아 눈물 짓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때 잊고 있던 늙은 현인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힘주어 맞서지 말아라.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그 목소리를 따라 나는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같은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험한 산을 만나 길을 잃고 거친 강을 만나 주저앉은 이들에게 힘을 빼고도 능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저 한 나그네가 늙은 현인의 지도를 들고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은 물의 지혜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제 몸을 태워야 빛을 내고 너무 높이 뜬 태양은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진 발밑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타오르다 지쳐 재가 되었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물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물은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든 땅을 보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죽음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이내 골짜기를 채우고 마른 논에 스며들었습니다. 물은 내가 왔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장 목마른 곳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것을 적셨습니다. 며칠 뒤 그곳에서는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함과 영향력은 나를 드러내고 강요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과 다투는 것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마치 물처럼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용히 건네고 그의 성공과 성장을 묵묵히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롭게 함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을 때 예전의 나라면 나를 세우고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을 그대로 받아내 부딪히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불안과 결핍을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나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공을 조용히 인정해주고 그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작은 도움을 건넸습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굳었던 관계에 작은 물길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물의 도덕성입니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힘입니다. 둘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더 많은 부, 더 높은 명예, 더 강한 권력.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굳은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들의 시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머물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눈빛,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잔은 비워지고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려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계곡물이 가장 낮은 바다로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높은 곳에서 문제를 내려다보며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오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문제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의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가 그의 아픔을 온전히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 낮아짐의 리더십입니다. 셋째,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얼면 날카로운 얼음이 되어 바위를 쪼개고 끓이면 뜨거운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오릅니다.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기에 물은 자유롭고 어떤 장애물도 결국엔 넘어섭니다. 인생의 고난은 단단하고 네모난 벽과 같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 벽을 맨몸으로 부수려 했습니다. 내 방식, 내 신념, 내 고집이라는 단단한 주먹으로 말입니다. 결과는 부서진 주먹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물처럼 생각합니다.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으면 나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벽을 뚫으려 애쓰는 대신 벽을 따라 흐를 길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좋습니다. 그 틈으로 스며들어 벽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려 벽을 넘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바위를 적셔 이끼를 끼게 하고 그 이끼가 바위를 부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삶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나를 바꾸고 고집을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한 자의 자유로움입니다.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춤추는 능력입니다. 재두장 비어있기에 쓸모있는 그릇처럼 무의자연. 젊은 날에 나는 채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관계. 내 안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곧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지만 그 바퀴통에 비어 있는 공간 때문에 수레가 굴러갈 수 있다고.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 안에 빈 공간 때문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비움의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무기력과 허무주의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과 자유로 얻게 한 역설의 지혜였습니다. 첫째,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얻습니다. 내 마음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시장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집착. 이 소음들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진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물소리,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비움의 첫 단계는 이 소음들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나를 잠식하고 조급함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시간을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틈은 고요함의 공간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같던 마음에 작은 쉼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문제의 본질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허둥대며 반응하는 대신 먼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그 상황을 관조합니다. 그러면 흥분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고요한 수면 위로 떠오르듯 나타납니다. 이것이 억지로 행함이 없는 무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억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룹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행동 방식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억지로 싹을 잡아당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물과 햇빛과 거름을 제공할 뿐입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씨앗과 자연의 몫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긴 싹은 결국 죽고 맙니다. 내 삶의 많은 고통은 내가 억지로 싹을 잡아당기려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고 세상의 흐름을 내 계획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런 억지유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 아니라 언제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무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힘을 쓰는 지점을 바꾸었습니다.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대신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을 이끌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예전의 나라면 세세한 지시와 끊임없는 간섭으로 그들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힘씁니다.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그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을 믿고 지켜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가 억지로 이끌 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훌륭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무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무불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텅 비어 있기에 세상 모든 것을 담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를 비우는 의식을 치릅니다. 어제의 성공도, 오늘의 편견도, 내일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마주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과 스쳐 지나가던 바람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나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나라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기에 상황에 따라 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순수함을 배우고 때로는 노인의 지혜를 경청하며 깊이를 더합니다. 나의 도덕성은 나는 도덕적이다라는 아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타인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공감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무수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묻게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 헛된 집착, 그리고 나라는 아집을 덜어낼 때 우리의 내면에는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어떤 어려움도 녹여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을 통해 충만에 이르는 해탈의 길입니다. 제세장,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유약승강강.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함을 숭배합니다. 더 단단한 논리, 더 강력한 힘, 더 확고한 목소리.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강해야 살아남고 이겨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날카로운 것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노자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고. 이 역설 속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나 비굴함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이자 삶의 예술이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더없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나뭇가지는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반면 생명이 닿은 시신은 딱딱하게 굳고 죽은 나뭇가지는 작은 힘에도 뚝 부러집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증거이며 딱딱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정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능숙하게 적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자신의 신념과 지식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경직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의 물결 앞에서 부러지거나 시대에 뒤처져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내 안의 딱딱함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신호임을 자각하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나와 다른 세상과 기꺼이 만나려 노력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진 단단한 해결책 하나만을 고집하는 대신 문제 자체가 가진 유연한 속성을 파악하려 합니다.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대할 때 문제는 더 이상 위협적인 바위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는 유의가 됩니다. 둘째, 혀는 부드러워 오래 남고 이는 단단하여 먼저 빠집니다. 우리 입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빠지고 맙니다. 반면 한없이 부드러운 혀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는 음식을 부수는 역할을 하지만 혀는 맛을 느끼고 관계를 만들고 지혜를 전달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가 되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비판으로 상대를 부수고 제압하려 합니다. 잠시 동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는 망가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결국 단단함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나는 혀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판과 공격 대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감싸 안으려 노력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단단한 돌을 던질 때 나는 부드러운 솜이 되어 그 돌을 받아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더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눈앞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관계 전체를 보존하며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강한 도덕성은 상대를 심판하고 처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감화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나를 꺾으려는 상대방을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셋째,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부드러움의 힘은 꾸준함과 만났을 때 극대화됩니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물방울이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이것은 유약승강강의 원리가 시간과 만났을 때 발휘되는 경이로운 힘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시도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방울이 될 것을 말입니다. 나는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실천 하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매일 아침 10분씩 산책하기라는 부드러운 물방울을 선택합니다. 작가라는 꿈 앞에서 막막해하는 대신 매일 한 문단이라도 쓰기라는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한 달, 1년이 쌓이면 그 부드러운 물방울들이 모여 단단한 현실이라는 바위의 구멍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라는 부드러움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은 나의 강력함이 아니라 나의 꾸준한 부드러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해탈의 경지는 폭풍우 치는 바다를 단숨에 잠재우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부드러운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그 과정 속에서 평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강해지려 애쓰는 삶의 긴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함과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제4장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라 공성신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머무르지 않음에 대한 배움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성취에 집착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했고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 애썼으며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그 성공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가득 채우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나에게 성공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첫째, 성공의 정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입니다. 등산을 할 때 우리는 정상을 목표로 오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 하산해야 합니다. 정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큰 명예를 얻는 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의 한 봉우리를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경치를 즐기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텐트를 치고 영원히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나는 내가 이룬 공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낸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성공의 열매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교만해졌고 주변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과거의 성공한 나라는 박제된 이미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공성신퇴의 지혜를 배우고 난 뒤 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되 일단 공이 이루어지면 그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내가 이룬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이 나의 것이 아니듯 실패 또한 영원히 나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자연의 도리처럼 일을 하고 물러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흐름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의 평온함입니다. 둘째, 진정한 도덕성은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선행이나 올바른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미묘한 이기심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거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한 선은 완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돌을 품은 사람은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머물지 않기에 그 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하되 그것을 통해 나의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 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조차 잊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그보다 더 큰 충만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행위가 어떤 대가와도 연결되지 않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순수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를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덕성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확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도덕성입니다. 셋째,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됩니다. 화광동진. 해탈의 마지막 단계는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깨달았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남은 교만이자 분리의식입니다. 노자는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화광동지는 내가 가진 지혜나 덕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그저 시장의 아낙네와 밭가는 농부와 길거리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진리를 설파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의 지혜는 그들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될 뿐, 나를 드러내는 깃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자 세상에 나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함께합니다. 세상의 먼지처럼 가장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나는 역설적으로 세상 전체와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겪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나의 도덕성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강물처럼 흘러갈 뿐 이제 나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수천 년 전과 똑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품에 안으며 흘러갈 뿐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내 삶은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뾰족한 돌멩이가 닳고 닳아 둥근 조약돌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힘을 빼고 나를 비우고 부드러워지고 머무르지 않으려 애쓰는 매일의 작은 몸짓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친 비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빗소리를 듣고, 바위가 길을 막으면 잠시 쉬어가며 바위에 낀 이끼를 관찰할 여유를 가집니다. 나는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내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도덕성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나의 해탈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길 위에 나그네여, 만약 당신이 지금 힘에 부치고 길을 잃었다면 잠시 멈추어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늙은 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 안에 온 우주가 담길 것입니다. 부드러워지십시오. 어떤 단단함도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십시오. 공을 이루면 미련 없이 떠나 또 다른 강물과 만나십시오. 인생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야 할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그 흐름에 저항하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유유히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고요하고 거대한 평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